제가 예전에 보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된 영화가 있는데요. 또 그래서 설교 때 많이 쓰기도 하였는데 그 영화 제목이 127시간이에요. 혹시 보셨어요? 스토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암벽 등반을 하던 젊은이가 그 높은 곳에서 그 암벽 사이 골짜기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암벽 사이에 몸이 끼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 줄거리거든요. 그런데 한쪽 팔이 암벽 사이에 단단히 끼어서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이제 인적이 드문 곳이라 아무리 도움을 청해도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외진 곳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 한 통, 로프, 그리고 작은 나이프 하나였어요. 시간이 가질수록 물도 떨어지고 체력도 고갈되고 팔은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영화 제목이 127시간인데 그 제목이 알려주듯이 그 127시간 동안 암벽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치는 그런 게 이제 이어집니다. 그 사투 내용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탈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탈출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그가 갖고 있던 나이프로 암벽에 낀 자기 한쪽 팔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제를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 주인공이 중국산 나이프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잘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다. 이제 실제 주인공이 나중에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칼이 잘 들었으면 쉬웠을까요? 자기 팔을 잘라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또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살은 그렇다고 쳐도 뼈는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이게 이제 실화를 영화로 제작한 것인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영화 주인공처럼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 저는 아마도 그냥 한쪽 팔 낀 채 거기서 사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부터 알고 있었고 생각해 왔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새삼 그걸 강하게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가 무언가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 버려야 한다는 거, 그걸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뭐 요즘에는 두 마리 토끼 잡으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출퇴근 자전거로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벌고 교통비 줄이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일반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고 또 힘든 일이죠. 그러다가는 한 마리도 못 잡는 두 마리 토끼 다 놓치는. 사실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고위공직자나 또 판검사들의 어떤 뇌물 문제, 또 접대 문제, 이런 걸 보면 사실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참 명예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만족 못하고 또 다른 토끼를 쫓아다니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케이스들을 일일이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두 마리 토끼를 쫓아가는, 사냥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저 또한 그렇고, 또 이게요, 우리 신앙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과 동시에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나라, 이렇게 두 나라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나라, 두 마리 토끼를 다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한 것은 두 나라를 소유할 수는 없다는 거, 두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
둘 다 갖고 싶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예. 뭐 사실 이제 이중국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원정출산이라고 예전에 문제도 많이 되었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2008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성년이 되면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요 얘기하니까 이제 지금은 중국 영화에 가끔 거기서 볼 수 있는 분인데 예전에 아주 인기 있었던 가수가 있었잖아요. 이분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버려요. 왜? 군대 가기 싫어서. 그래서 입국을 막아버렸었잖아요. 예. 그 생각이 나고요. 그런데 설사 법적으로 이중국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내가 원하는 그 나라, 그 모두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여기서 나라라는 개념이 제가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역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통치와 다스림이란 의미가 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질서 혹은 방식, 삶의 방식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상 우리가 쫓고 있는 그 두 마리 토끼, 두 나라는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또 그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바울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1절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6과 0이라는 말인데 이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 인간에 관한 0과 6에 관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얘기하는 0과 6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에 관한 것이거든요. 6에 따라 사는 삶은요, 삶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되는 삶이고요. 여기서 자기 삶의 주권자는 나이기 때문에 자기 우상 숭배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질서대로 살아가는 그 일이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 인생인데 내가 주인 아닌가? 내 관점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니죠.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매인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주권도 내가 아니라 그분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나 세상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게 교회 용어로는 회개이고요. 내가 옳다고 여기던 생각을 바꾸고 그에 따라 삶의 방식과 질서가 그 방향이 바뀌는, 이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오늘이 교회 절기로는 부활절 마지막 주일인데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이미 주어진 여정으로서의 그 부활의 삶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알고 보면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라는 거, 이미 그 부활의 여정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육신을 따르는 것, 세상에서 옳다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것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좋다고 가치 있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요. 가사가 이래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그런데 우리는 뭘 내려놓을 때 만만한 것만 내려놓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사실 내가 주인 삼은 그것을, 내가 사랑했던 그것을 내려놓지는 않는 것 같다. 오늘 영화의 주인공은요, 실제 인물이었는데 자기 팔을 잘라내서 자기 생명을 구한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귀한 것을 얻으려면 또한 무언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려놓거나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 이 성서에서 나오는 그 인신 제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게 뭐겠어요? 자기 자녀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뭘 포기하는 거예요? 뭘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불의로 걷게 하는, 제물로 바치는.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꼭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바꿔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치 있다고 옳다고 여기던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그분의 삶의 방식과 그 질서가 옳다고 여기니까 그렇게 바꿔나가야 한다는, 우리가 옳다고 여기던 그 질서가, 그 순서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7장,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인데 주보에 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에게는 좀 위안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의지는 선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데 몸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왜일까? 왜 나는 선을 향해 못 나갈까? 바울의 결론은 이겁니다. 내 안에 악이 함께 있구나. 뭐가 옳은지 뭐가 진실인지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우리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은. 그런데 그렇다고 바울이 그래 우린 그런 존재야, 연약한 존재야, 우리는 선을 향해 가고 싶지만 결국은 악에게 져, 그러니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이 이제 8장인데 8장 1절부터 계속 설득을 해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이성의 호소를 해요. 육신을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것에 관해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성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11절에 보면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야, 너희가 받을 그 부활을 바라보라고, 너희가 받을 상급을 바라보라고, 견디고 이겨내라고 권고하고요. 그 다음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게 되었으니 너희의 특권을 바라보고 견디고 이겨내라고 해요. 그리고 끝으로는 너희가 받은 그 특권에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따라온다. 그러니 그 의무를 강조하며 다시 이겨내라고 합니다. 의무에 관한 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볼 것인데,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성에 호소하고 한편 어린아이에게 사탕으로 꼬시듯이 그렇게 부활이라는 상급으로 꼬시고 또 특권으로 달래고 또 의무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은요 단지 설득만 하는 게 아니라 막 협박하고 달래고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그러한 삶의 방식,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성령을 따르는 그 삶의 방식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몸부림쳐야 된다. 우리는 선을 향해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연약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리 가고 싶은데 그리로 가야 하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멈춰서도 안 되고 그리로 계속 가야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못 가는데 가야 한다는 것은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몸부림치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몸부림이라도 치는지 그걸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자녀이면 이제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이면은 당연히 상속자가 되는 거고요. 상속자니까 뭘 받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양자 되었으니까, 자녀 되었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가요?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 있잖아요. 금수저 되고 흙수저 되는 것은 뭐 자기의 의사나 노력은 요만큼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타고 태어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물려받고 상속받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가족 구성원이 되면 그 가족 공동체가 받는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불이익도 감당해야 된다는. 그래서 왜 유산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빚도 상속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그 특권을 누리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일도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고난은요, 우리가 오늘날 감내해야 할 그 고난과는 좀 다르죠. 그렇다고 쳐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좋은 것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도 감당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거꾸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고난을 거부하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동시에 또 그에 따른 불이익도 생겨요. 세상이 불의한데 정의를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면 당연히 그에 따른 불이익, 그리고 찍히잖아요. 너만 특별해 이러면서 찍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18절에서 이걸 기억하라고 하죠.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비교할 수조차 없다. 그걸 보고 이겨내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도 이겨내기 원하고요. 육신이 아닌 성령에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 원하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달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조금 쓰고
좋지 않은 것은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고요. 오늘 설교 시작에서 드린 그 영화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자기 팔을 잘라내고 자기 생명을 얻었다는 것, 살렸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무언가 귀한 것을 얻고자 한다면 또한 귀한 그 무언가를 버리거나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흔히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00만 원짜리 1,000원 주고 살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 나라도 천국도 알고 보면 절대 공짜 아닙니다. 우리는 암벽에 낀 자기 손을 잘라내는 고통이라도 감수해야 하는 큰 값을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 가장 귀한 생명을 구하려면 그래야 한다는 거. 끝으로 이 얘기만 드리려고 해요. 혹시 원숭이 사냥법 아세요? 예? 예, 비슷한데요. 예, 요 나무에다가 원숭이 손만 들어갈 수 있게 구멍을 내고 거기다 바나나를 넣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실제 장면을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럼 원숭이가 이렇게 와서 거기 바나나 들어가는 걸 봤으니까 손을 집어넣어서 바나나 꺼내려고 손을 집어넣어요. 그때 사람이 막 가요. 그럼 원숭이가 놀래가지고 도망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왜? 바나나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바나나 같은 것 때문에 정말 귀한 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일반 사람들은 별 해당이 안 될 것 같지만 사실 가난하고 돈 많고 힘 있고 힘 없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부귀영화고 권력이나 명예 같은 거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그걸 취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막 갖고 싶어하고 추구하는,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어찌 보면 그걸 바나나랑 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면 바나나 아닙니까? 그 바나나와 같은 것과 정말 귀한 것을 바꾸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제 요 얘기도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 강도나 이 암살범이 딱 와서 돈 많은 회장님 딱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장님이 꼭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얼마 줄게, 혹은 얼마면 돼, 혹은 다 줄게, 목숨만 살려주라고. 근데 결국 죽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가 제일 귀하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린 거꾸로 살잖아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근데 정작 들여다보면 우리가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바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부자 청년 있잖아요. 예수님께 그 영생의 비밀을 물으러 왔던, 듣잖아요. 네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건데 근심하면 떠나가잖아요. 바나나 때문에. 그리고요, 오늘 드린 얘기를 우리가 신앙 얘기를 떠나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실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갖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만큼의 대가는 지불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 잘하고 싶어 해요. 공부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엉덩이에 인내를 키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살을 빼려면 음식을 절제해야 되는데 대부분 못 그래요.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저만 해도 운동해야 되는데 그래야 좀 건강해질 것 같은데 안 해요. 못 한다 그래요. 바쁘니까. 그것도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행복한 가정을 원한대요. 집에 갔더니 맨날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몫을 다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할애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있다면 저 아이가 정말 소중하다면 시간을 할애하고 더 사랑해야 하고 놀아줘야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나는 왜 이게 없어 이게 없어 이게 없어 난 저거 갖고 싶은데 왜 나는 저거 못 갖지? 자기 몫은 안 하면서 그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찔려요. 가장 찔리는 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찔리는 사람인데 어쨌든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기 위해서 충분한 대가, 충분한 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귀한 것을 갖기 위해서는 또한 그에 상응하는 귀한 것을 포기하거나 버려야 한다는 거. 사실 예수님이 그러셨고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 너무 가장 귀하고 값진 걸 내어주신 거예요. 그걸 포기함으로써 그걸 버림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살게 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제 제가 아까 교수님께 여쭤봤잖아요. 오신 지 얼마나 됐냐고 등록일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꽤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생각하기를 우리가 개척한 지 아직 얼마 안 됐어. 그러고 있었는데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꽤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이제 채워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그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찔리는 거예요. 너 뭐 했니? 그걸 위해서 넌 어떤 값을 치렀니? 어떤 노력을 했니? 어떤 희생을 했니? 너는 네가 감당해야 될, 감내해야 될 어떤 어려움, 힘듦 그런 것들을 과연 했는지 아니면 그게 싫어서 아직도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제 얘기 저한테 하는 설교인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좀 길었나요? 아닌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깨달았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 좋겠고요. 우리가 무언가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언가 버려야 한다는, 포기해야 한다는 그 지극히 간단한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기도하겠습니다.